어떤 청년이 교회를 결정하기 위해서 고심하다가 그래도 내가 이제 교회를 출석하려면 최소한 좀 완벽한 교회에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결정했어요. 참 잘한 결정이죠. 완전한 교회, 그 교회를 내가 찾아가겠다. 고심고심하다가 이제 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 근동에 완전한 교회가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라고 자기의 생각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하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만약 그 완벽한 교회를 찾는다면 절대 그 교회는 나가지 마십시오. 의아한 대답을 넣는 거예요. 왜 그렇죠? 라고 의아하게 쳐다보았을 때 이렇게 합니다. 그 교회가 지금까지는 완벽했다 할지라도 당신이 들어간 것 때문에 불완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인간도 없으며 완전한 교회도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죠. 그러나 발전하는 교회가 있고 조금인가 성숙해지며 무엇인가 성장해 가는 인간은 있는 것이죠. 인간에게 완전함을 기대하다 보면 결국 거기에서 실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 인간이 되었든 한 교회가 되었든 어떠하든지 간에 변화하고 있다면 소망적이에요. 그러나 변화 없이 있다면 그곳은 사람이든 교회든 결국 소망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변화를 받기 위해서 내가 정말 열심을 내고 있다든지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마음의 각오를 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더 나은 미래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변화를 위한 결단은 성공과 승리를 이미 확보한 지름길과 같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본문을 좀 이해하려면요, 농사를 짓는 사람의 그 마음으로 좀 서봐야 됩니다. 밭을 좀 씨앗을 뿌려서 새롭게 씨앗을 뿌린 대로 결과를 얻기를 원한다면 처음에 해야 될 것은 그 묵은 밭을 갈아야 됩니다. 기경하지 않고는 씨앗이 뿌려졌다 할지라도 뿌리도 내리지 않을 뿐더러 내렸다 할지라도 좋은 결실을 낼 수 없는 것이죠. 갈아엎는 것이 먼저 되어져야 돼요. 근데 갈아엎는다는 것은요, 부드러운 속살을 위해서 그러한 겁니다. 딱딱하고 굳어있는 겉표죽 갖고는 절대 그 안에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것이죠. 흙도 숨을 쉰다는 것 아시죠? 그 안에 숨이 들어가야만이 부드러움이 전달되고 생명이 공급되는 것이죠. 흙이 숨을 쉬지 못한다면 생명을 내놓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감자가요 조금 푸른 싹이 나오면 벌써 흙을 조금 더 북돋워 주는 그런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곁에 묵어있는 땅, 딱딱한 땅을 걷어서 위에 얹어주는 이 일은 농사꾼에게는 꼭 필요한 일이죠. 밭도 농사를 짓는 그 일 가운데 방치되어진다면 절대 좋은 결실을 내놓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냥 내년이면 좋아지겠지, 좀 두면 좋아지겠지 하는 생각은 큰 오산이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이 그냥 두어서는 절대로 새로워지거나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 심령, 내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만이 새롭게 되어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에 굳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굳어가고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의미를 안다면 그 사람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새록새록 싹을 내면서 내 삶에 무엇인가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 사람은요, 미래가 더 밝아요. 그러나 지난해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은 꼬박꼬박 크게 했어요. 그런데 올 한 해 절대 그 아멘과 같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면 그는 지금 묵어가고 있는 겁니다. 묵어가고 있어요. 호세아 10장 12절의 말씀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은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땅을 얘기하는 것 아닌지 금방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에 있는 마음의 밭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같이 악을 밭에 심고 죄를 거기다가 계속 씨를 뿌려서 거둬들인 거짓의 열매를 들이삼키며 즐겨하는 그런 삶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길과 자기가 원하는 방향의 그러한 믿음 생활하고 있는, 내 방식이 옳다고 말하고 있는 그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호세아를 통하여서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씀을 좀 바꾸자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능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만을 믿고 있는, 그것만을 의지하고 있는 믿음으로 이제 묵은 땅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의 중심적인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어떤 이익을 볼 것인가,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 때문에 사업에 무엇인가 유익이 될 것인가, 그 관점이 아니라 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하는 삶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교회를 나가고 내가 신앙생활 한 것 때문에 내게 무엇이 유익일까, 이걸 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바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미 받은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 속에 삶이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캐나다에서 이제 비교 종교학을 가르치시는 오강남 교수님이 계세요. 아마 이 분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가 썼던 책이 더 유명하죠. 예수는 없다. 신학자이고 비교 종교학자인 이분이 예수는 없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보다 예수님을 바로 믿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릇 믿는 사람들, 자기 방식대로 믿는 사람들, 내가 그려놓은 예수의 그림을 향하여 믿는 그 방식은 참으로 잘못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그렇거든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할 때가 많아요. 말씀 중심이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형식으로 가고 있는 이것을 성경은 묵은 밭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도구가 되어야 되고, 지금껏 얼마나 내 삶에 유익이 됐는지에 대해서 타진만 하고 있는 내 믿음의 형식, 올 한 해 동안 예수님께서 얼마나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셨는지 그것만을 계산하고 있는 믿음이라면 그 사람은 이 시간 그 묵은 밭을 기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는 또 다른 의미는요, 그것에서 내가 한번 끝을 내고 더 이상은 하지 않겠다라는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그 기경된 땅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밭을 갈아놓고 참 잘 갈렸네, 참 뽀송뽀송한 흙이 됐네 하고 나서 거기다가 정말 잡초의 씨를 뿌리고 있다면 얼마나 미련한 농부겠어요. 잘 기경된 그 밭에다가 그냥 방치한 채로 내버려 둔 사람도 얼마나 미련한 사람이겠어요. 오늘 우리 각자에게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의미의 내용은 말씀대로 그것을 기경하고 그 다음에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씨냐? 좋은 씨를. 이 땅 가운데 좋은 씨앗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씨앗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면 좋은 씨앗이 있고 나쁜 씨앗이 있는가 물으실 수 있는데, 우리가 좋은 씨앗, 나쁜 씨앗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좋은 씨앗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 내느냐에 따라서 나쁜 씨앗도 되기도 한단 말입니다. 좋은 예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누구라도 알 수 있게끔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믿었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구원주인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르친 자들이, 말씀을 좀 아는다는 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끔 안내하는 나쁜 말씀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대입된다면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곳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좋은 씨앗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묵은 땅을 기경한다, 좋은 씨앗을 뿌렸다라는 것은 무엇을 다시 한번 얘기하냐면, 그곳에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열매를 맺는 과정에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가꾸고 돌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가꾸고 돌본다는 것은요, 오늘 신앙적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다 보면 현실적인 문제에 부닥칠 때가 많아요. 좋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앞불사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어느 때는요, 고민스러울 때가 있어요. 정말 이대로 가는 게 맞아? 이렇게 사는 것이 맞을까? 고민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 더욱더 내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 나는 뿌리가 더 깊어진 나무, 더 토양을 넓게 사용하는 나무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겸손히 주를 섬기면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데 괴로운 일을 많이 만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괴로운 일 때문에 내가 뿌리째 들려지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고 더 넓게 토양을 자리 잡게 되는 그러한 소득이 풍성하고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묵은 땅이 기갈되고 기경되어서 열매를 많이 맺히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를 잘 알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 대답이 그걸 거예요. 목사님,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적인 앞에서 만족하는 것에 문제를 거기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 문제입니다. 알고 끝을 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안다면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신앙생활 해오셨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신앙의 열매는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이제 마지막에 너의 열매를 보자 말씀하셨을 때, 네 열매를 보고 너를 좀 보겠다 하셨을 때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게끔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잘 정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그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은요, 변화를 위해서 성장과 발전을 해가라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없고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완벽치 않다는 것은 우리도 알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알아요. 그러나 문제는 어디 있느냐? 그냥 알고 거기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변화된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랫동안 쟁기 한번 대보지 않고 호미질 한번 하지 않았던 그 땅은요, 무엇을 뿌려도 열매를 거둘 수 없어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쟁기질하며 호미질을 한다면 그곳에 떨어진 어떤 씨앗이라도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러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개인이 그러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다면 그 떨어진 씨앗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잡초와 가시와 엉겅퀴를 바라보는 농부는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언제 저것이 났을까? 언제 저것을 없앨까? 하는 것이 주인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요, 언제부터인지 돋아있는 가시나무와 엉겅퀴와 잡초들이 가득한 밭이라고 말하기는 정말 엉성한 묵은 땅이 되어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쟁기가 여러분 심령에 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성탄 계절인데 왜 이런 말씀을 준비하셨나요? 하지 말고 새롭게 말씀을 받아 새롭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말씀은요, 모든 부패와 사상과 행실을 바로 고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마음으로 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대로 신앙생활 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겠습니까? 그렇게 가야 돼요. 그 마음으로 가야 돼요. 두렵고 떨림. 저도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려웠어요. 제가 목회하고 있는 현장에서 성도들이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똑같이 칭송을 받아야 되겠는데
묵은 밭처럼 열매는 없고 머리만 폴폴 풍기는 그러한 먼지만 풍기는 밭이 돼서는 아니 되겠는데, 이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계기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그래요. 여로보암 2세가 그 물질적 풍요와 정말 너무 잘 사는 것 때문에, 너무 잘 살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잘할 것 같지만요, 너무 잘 살아서 믿음 생활을 못한 대표적 인물이 여로보암. 우리가 우리 교회 아니면 많은 좀 다른 교회에서 그래요. 좀 봉사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내년에요. 내년에 형편이 좀 풀릴 때요. 한번 따라합시다. 형편은 절대 안 풀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만큼 형편은 안 풀릴 수가 있어요. 무엇인가 요구하고 맡겨주면 그때의 아멘으로 시작하면 돼요. 당시에 북이스라엘은요, 국가 창건 이후에 최고의 전성기였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국력이나 경제나 정치나 내놓았을 때요,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벌벌벌 떨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어요. 거기다 무역업을 너무 잘해서 페니키아 지역에서는요, 그 무역을 그냥 들고 와서 이 이스라엘에다가 내다 파는, 당시의 사마리 땅에 이보다도 번영한 날이 없을 만큼 번성했어요. 문제는 뭐냐? 이렇게 잘 사니까 영적으로는 타락하기 시작하더라. 이런 호황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도리어 우상을 찾아 그곳에 전념하기 시작하고 우상의 제단을 더 많이 만들어서 우상 앞에 아름다운 장식하는 이 장면이 보여져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엉뚱한 데다 절을 하고 있는 이 장면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내가 바람나 몇 번 나갔다가 아이 데리고 들어올 때 그 장면을 볼 때 어떻게 선지자의 가정이 저러냐 하는 것을 교훈적으로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는 것이 없는 안타까운 현장에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호세아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받았던 것이 옥토였다. 뿌리면 무엇이든지 열매 맺었던 그 옥토가 시간이 지나 지금은 박토가 되었고 이제는 정말 굳은 땅이 되어버렸다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처음 시작할 때요, 말씀 한 구절만 들어도 뜨거운 눈물이 눈에서 흘러내렸어요. 보래될 정도로. 그리고 은혜 받을 때 말씀을 들으면 콧물은 왜 그렇게 질긴지 끊어도 연지어지는 그 은혜들. 한번 기도합시다 하면 정말 누군가가 잠깐 쉬십시오 할 정도까지 기도하였던 그 옥토들은 이제는 묵어만 가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이 묵은 땅이 기경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가시떨기 밭이 되고 묵은 밭이 되었음에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이거는 영적인 문둥병과 같은 것이죠. 나는 이대로 이렇게 인생을 마감지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자각이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들려주신 말씀 가운데 보면 마음의 묵은 땅을 먼저는 해결해야 됩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끗이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의 무엇 때문에 지금 마음이 묵은 밭이 되었느냐? 마음 때문이. 마음.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마음 속에 두 마음이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아내와 한 남편이 가정을 이루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남편이요, 지나가는 모든 여인들에게 내가 저를 보호해야 되지 않은가 하고 있다면 그는 문제인 거예요. 여자 또한 자기 집에 남편이 큰 눈이 번하게 떠 있는데도 온갖 남자를 바라면서 내 사랑이 필요해 하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 오늘 신앙에 있어서도요, 하나님만을 바라야 될 인생이 하나님의 위의 것을 붙잡고 오늘 그곳에 복을 달라고 빌고 있다면 하박국 선지자처럼 복 주지 못하는 목상과 석상 앞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에게는 화 있을진저 여호와는 성전 안에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그 말씀 앞에 집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될까요? 신명기 6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6장 시작.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보다 2배 정도 크게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으로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4장 23절에 기록되는 말씀처럼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어느 때 내 마음이 변했는지,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굳어졌는지 그 시기도 감각적으로 놓쳐버리고 있다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을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전념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 마음이 어떠하냐에 대해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이 됩니다. 마음이 가야 움직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우리 중앙교회가 음식으로도 소문난 교회로 지금 정평나 있다고 지금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렇게 소문났더라고요. 그 교회 음식 맛있다며. 뭐 저는 절대 소문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그런데요, 마음이 있어야 음식도 맛이 나는 겁니다. 음식도 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요,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이 힘겹지 않아요. 밤을 새도 그것이 내게 피곤함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으면요, 밤을 새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마음을 다하십시오. 혹시라도 그 마음에서 세상 것이 잠입에 들어와 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어 쫓아서라도 마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될까요? 빌립보서에 기록되는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집사님은 예수님 닮으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저한테 그런 인사하면 제가 춤추겠다 했더니 또 한 분이 저한테 그래서 잠깐 춤을 췄는데 뒤돌아서 못 보시더라고요. 우리 중앙교회는 예수 닮은 분들만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중앙교회는 예수님 닮은 분만 계십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품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보십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지치고 고단함이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에부터 시작해요. 예수님을 닮은 마음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쉼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되 넘치도록 축복하신 것을 믿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미국의 역사를 알아요. 하나님을 찾아 나섰던, 갓을 찾아서 나섰던 그 사람들은요, 결국 갓도 찾았지만 골드도 찾았어요. 그러나 골드를 찾아 나섰던 사람은요, 가지고 있던 갓도 놓치고 골드도 붙잡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사람은요,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모델이에요. 하나님을 찾아 나섰더니 하나님께서 채우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다른 것 볼 것 없어요.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나를 보십시오. 우리를,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목사님을 보십시오. 인물이 정말 나은 것이 있습니까? 내놓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붙잡고 있는 목사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전도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요즘 깨달았어요. 네, 깨달았어요. 또한 묵은 땅이 어떻게 됩니까? 언어가 묵은 땅이 되어가요. 여러분, 4절에 기록되는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 독초 같으니라. 언제 독초가 자랐는지, 언제 저런 가시가 자랐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내 입에서 나가는 거짓이요, 내 입에서 나가는 잘못된 말들이 내 영혼의 밭에 독초가 되고 그리고 가시 엉겅퀴가 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은 입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입술로 수표를 쓰지만 결국 누구의 뱅크에서 나가느냐? 하나님 뱅크에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성도가 입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가 거짓이라면 결국 영광은 누가 가려지느냐?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단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입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거짓을 감추고 거짓을 버리며 하나님 앞에 진리를 말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말을 해놓고는 뒤로 돌아와 우상을 섬기는 거짓 부렁이를 했어요.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몇 번이고 다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삶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붙잡아요.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멘은 크게 잘해요. 그러나 내 삶 가운데서 정말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삶의 인고가 있느냐는 거예요. 새벽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아멘 했지만 그 삶에 대해서 내가 한 번이라도 새벽잠 끊고라도 한번 나가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있었느냐? 부담으로 받지 말길 바랍니다. 갑자기 또 다음 주 화요일부터 너무 많이 올까 두렵습니다. 금요심에 내가 강고를 했지만 그것은 특별한 인간들만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라고 혹시나 여러분 낙인 찍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요, 들려진 한마디 한마디가 나의 삶 가운데 씨로 뿌려진다면 삶으로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이 독초인 줄 몰랐어요. 우상 숭배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겠다 말했던 그 거짓을 말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슴에 하나님의 마음에 못질하고 있는 것인지를 몰랐어요. 잠언 20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시작. 세상에 금도 있고 진저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은요, 입술이 보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입술이 보배,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금구슬 같은 것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보세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을 했을 때요, 내가 은혜되지 않는 말이라면 아예 하지 마세요. 안 하는 말이 더 낫습니다. 그러나 저분에게 꼭 들려줘서 은혜될 말이라면 내놓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묵은밭이 되게끔 하여버리는 성도라면 우리 중앙교회 성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심령을 기갈받고 기경하는 귀한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정말 가족 모두가 어려움을 당했던 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5장 1절에 11절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가 헌금을 하든 안 하든 그것에 대해서 영광이 조금 드러나고 낮춰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물질 때문에 하나님 좀 부유해지시거나 가난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시키실 때 그의 물질을 팔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모두 다 부자 되세요. 할렐루야. 그 부유한 것으로 교회를 섬기십시오. 아까 첫 번째 아멘하고 두 번째 아멘 안 하신 분은 수상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좋은 결정이에요. 그런데요, 팔고 보니 돈을 만져 그것이 아깝기 시작해요. 얼마를 숨겨두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것이 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는도다. 그리고 그 영혼은 떠나갑니다. 그게 몇 푼이나 된다고? 그 돈이 얼마나 된다고? 내 영혼의 값어치가 될까요? 차라리 있는 것 다 팔아서라도 영혼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는 너무나도 미련한 짓을 하고 말았어요. 죄와벌을 썼던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거짓말하지 않는 일이다. 성도는요, 어떠하든지 간에 거짓을 입에서 내어놓아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헛된 말이나 거짓 맹세나 언약하는 일을 사람들 앞에서 죄악시되게끔 내놓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겠어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다. 나 이 정도 잘 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치 않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내가 뭘 잘하는 것 있냐, 그냥 내 영혼에 바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교만하기 이루 말할 수 없게끔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 교만은 하나님께서 대적하여 싸우겠단 말씀하세요. 나 같은 죄인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의의를 비같이 내리신다 말씀하시죠.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요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할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분명히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보셨을 때 얼마나 좋은 모습일까요? 그런데 그 밭이 옥토가 아니라 박토가 되었다 말씀하세요. 묵은 땅이 되어버렸다 말씀하세요. 이제는 더 이상 부패해서 어찌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부분을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마음은 5분만 두어도 사단의 공장이 되고 만다라고 얘기해요. 그냥 내버려둔 대로 잘 갈 것 같지만 그냥 내버려두면 5분이 채 가지 않아서 마귀의 공장이 되고야 만다라고.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기경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심령 가운데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돼요. 저는 요즘 참 기쁘고 좋은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들 제가 다 못 살펴서 제가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남자 성도들 가운데 새롭게 믿음을 결정하고 큐티를 시작해서 그 큐티에 기록해 가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요, 제가 그 심령의 밭을 보았어요. 그 심령의 밭에 정말 새싹도 안 날 것 같았던 그 밭에 말씀이 떨어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기경해 보려고 발버둥치는 그 장면에서 새록새록 무엇인가 솟아오르는 장면을 보게 돼요. 삶에 대해서 무엇인가 결정하고 말씀대로 발버둥치는 그 장면을 보면서요, 미리 제가 내다보는 것은 무엇이냐?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리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부족하고 완전하지 않아요.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발전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 가서는 안 돼요.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인가 말씀의 내 가운데서 와 닿아야 되고, 뿌려진 씨앗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변화예요. 도둑놈이 변하여 목사가 되어야 되고, 거짓 부렁했던 사람이 변하여서 진실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게으른 자가 변하여서 부지런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 믿는 예수는요, 진짜 예수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진짜 예수가 아니에요. 내 삶 하나라도 변화시킬 수 없다면 그가 무슨 예수요? 그가 무슨 하나님입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을 바꾸고도 남음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이 다시 한번 말씀의 그 쟁기로 갈아엎어진 바 되어서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멈췄던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심령이 옥토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의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던 양진순이라는 25살 청년이 세상에 두려운 것 없이 사기치고 사람 죽이는 것까지 이제는 극악하여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이제 사형의 날짜를 될 대로 되라 하며 죽음마저도 비웃고 있었던 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돼요. 읽었던 말씀이 그 심령에 깊이 꽂힙니다.
그러고 나서 파고드는데 감당이 안 돼. 내가 얼마나 바보스럽고 더럽게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사람답지 못하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처음 나를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돼. 차가운 그 바닥에서 성경을 읽는 것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기쁨으로 성경을 읽는. 그러면서 국민일보에서 성경 옮겨쓰기 대회가 있었을 때 그도 신청을 하였어요. 바닥 차가운 곳에서 성경을 옮겨 적는데 옮겨 적는 글자보다 흘리는 눈물이 너무 많아서 그냥 종이 한 장이 한 장 한 장이 눈에 범벅이 되어서 제출된 그 장면. 그러면서 마지막 서신에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 바꿔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 오늘 봄철을 다시 만나 뿌려진 씨앗이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의를 심는 것이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저희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니.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를 지금이다라고 자꾸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 무슨 뜻이 있으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이 천년만년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불현듯 주님 다시 오십니다. 곧 다시 오십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할 때 주님 오실 거예요. 그때에 당혹스러워하지 말고 믿음 생활 지금 잘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의를 너희 가운데 심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공의는 무엇입니까? 말씀과 법이에요. 내 삶 가운데서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 심령에다 말씀을 각 잘 박아서 그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뚜기가 몇 번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정말 어릴 때 선물 받은 것 중에 부모님이 어려운 가정에 저 고향 이제는 전라도 신안군이라고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임자다라고 말도 안 하려고 그래 제가. 그런데 이 오뚜기를 선물 주셨는데 하도 신기하게 넘어뜨려도 얘가 일어나요. 도대체 뭐가 있나 다 분해해 봤어요. 그랬더니 밑에 납덩어리가 있어요. 몇 번이고 일어나는 거예요. 고난이 어려움이 있어도요,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잘못 가는 것만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내 안에 정말 법이 되는 것은 오늘 공의,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선한 행위를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